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는 좀 무겁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필리핀에 살고 있지만 또 한국의 모든 문제들이 또 저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입양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인이라는 아이였습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살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부모는 한국의 기독교 명문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 양부모의 정인이의 양부모는 부모의 아버지들은 양쪽 다 목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로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입양이 돼서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양의 문제보다는 인륜의 문제고 그리고 기독교의 문제고 기독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인이가 구타를 당하여서 죽음으로 몰린 사건으로 인해서 입양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질은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륜의 문제요, 그리고 교육의 문제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부패의 아픔의 죄악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입양 가정과 그 다음에 일반 가정, 친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의 구타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양부모 밑에서 구타를 당하며 나타나는 현황과 부모 밑에서 구타를 당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현황을 보게 되면 친부모 밑에서 오히려 구타의 상황들이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륜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기독교의 문제로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정인이의 구타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인이의 양부모의 또 아버지들이 사회의 저명한 인사에 해당하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욱더 자숙하고 반성하고 목소리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와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정인이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아픔을 통감하며 이것을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폭행과 거짓과 눈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세계를 품은 교회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폭행으로 인하여 숨진 정인이의 그 아픔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사건을 함께 애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문제를 어떤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문제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무뎌진 감각들과 일상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더 조심해야 될 때이고 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될 때이고 내 자신이 확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2021년 새해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2021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진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꿈과 소망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그대로 산적해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변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의 가정도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선언이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작심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작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진 결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결단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많음, 우리의 부족한 자들의 선언이 아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삶의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그 선언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의 말로 표현을 하면 너는 복의 통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말씀은 그냥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 립싱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키기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전시키기 원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너는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뀌어진 것은 없습니다. 환경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많은 것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했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자기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출발한 그 나이가 바로 75세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점입니다. 지금이 출발점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이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인상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Be a blessing. 복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은 모든 문제가 산적한 채로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바꿔나가시기 위한 선언의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쌓여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 속에 있지만 그 가정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비롯하여 그 사회 속에 속한 모든 문제도 여전히 가득 쌓여 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기에는 전혀 늦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세계를 품은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